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형기 시인이 쓴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한계를 아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어떤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먼저는 자기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나아가 자기가 떠난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자기가 떠난 다음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떤 뭐 조직이나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직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없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은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주어진 사명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여호수아가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늙었다고, 너도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때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지 우리가 늙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몇 살인지가 이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게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데,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제 늙었구나 하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사건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2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2세 그러면은 정말 뭐 늙기는 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 85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이제
92세가 된 겁니다. 92세가 늙은 나이인 건 맞죠. 92세 보고 늙지 않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85세는 뭐 젊으냐고요. 사실은 그때도 이미 늙은 거예요. 85세도 이미 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늙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85세는 한참 일할 때고 92세는 이제 은퇴할 때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까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부부의 반응이 뭐였어요? 묻는 거였어요.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쁘고 좋아서 신이 나서 웃은 게 아니죠.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었잖아요. 90세의 사라가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시는데 아니라고. 나 더 할 수 있다고. 그냥 고집 부리고 버티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반대로 주님께서 너 아직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었구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일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막으실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멈추면 다행인데 너무 될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냥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후회하는 거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0세, 90세, 아니라면 100세가 되더라도 주님께서 아직 젊다고 하시면 젊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 아직 한참 일할 때라고,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너 그만해야겠다, 이제 너 물러서야겠다 말씀하시면 두 말 없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미련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기준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요, 또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먼저는 자기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아가 그렇게 떠난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떠난 다음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어떤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우왕좌왕 방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딱 세워놔야지 여호수아가 뒷일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신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얻어야 할 그 남은 땅이 어디인지를 쭉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지에 사는 시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은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니까 이 싸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맞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모세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죠.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는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너무나도 귀한 일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건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용하셨죠. 뭐 누구 목사님, 누구 목사님, 정말이지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달 좀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냥 눈앞에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목사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응답받는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의지하니까 혹시라도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정으로 목사님이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건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인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만이 주인은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괜히 딴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은 그 팔불출소리나 들어요. 손주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목사한테나 와가지고 자랑하시면은 다 들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같이 울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죠. 다만 그렇게 목사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분 보내주신다면 또 그분 통해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
어떤 특별한 목사님, 그분의 설교가 아니면은 은혜가 안 된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꼭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멀리 있는 교회 막 2시간씩 3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 그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아니면 일하지 못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저 목사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죠.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직접 땅을 정복하기는 좀 어려워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러기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는 거였어요. 나눠주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울 때는 우리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힘을 모으게 돼 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땅을 나눠주려고 하면은요, 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나눠줘야 되는데 어디 뭐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냐고요. 저기 강남 땅이랑 여기 만수동 땅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 험한 산이 있고 너른 평야가 있고 예루살렘 근처인지 아니면 저 멀리 변두리인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는 것이고 물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12지파한테 나눠준다고 똑같이 12등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파는 사람이 많고 어느 지파는 또 사람이 좀 적은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서는 이 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늙어서 몸을 쓰는 일은 할 수 없더라도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맡겨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주님 참 대단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너도 늙었으니까 그만 좀 쉬라고 하실 법도 한데 그 늙은 여호수아를 아주 그냥 끝까지 알뜰하게 부려먹으시잖아요. 아주 그냥 독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늙어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일선에서는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교사를 한다거나 성가대를 한다거나 주방 봉사를 하는 거는 좀 힘이 들겠죠. 여기저기 신방하는 데 따라다니고 뭐 거리를 누비면서 전도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 우리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 우리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아직 얻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땅만을 나눠준 게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까지 나눠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이미 우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땅을 나누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지역도 남아있고 그술족 속의 지역도 남아있고, 뭐 아무튼 그냥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워왔던 이 싸움이 엄밀히 말하자면 정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그 여리고성을 다스릴 사람들을 좀 남겨놓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아이성을 다스릴 사람들을 좀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다고요.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한 다음에 다음 성으로, 또 다음 성으로 다 같이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뭡니까?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죽인 것. 요단 동쪽의 두 왕과 요단 서쪽의 31왕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쟁은 말하자면 누가 진짜 왕인지를 가리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가짜 왕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었고 우상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니까, 전쟁을 하니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갖고 나가지고 그 빈 땅을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헤브론과 드빌 같은 곳이 그렇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자손이 헤브론을 점령하고요,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싸워서 이겼던 곳인데, 진멸했던 곳인데 그곳을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정착하고 사는 바람에 그 땅이 다시 또 정복해야 될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싸우고 너는 여기서 싸우라고, 각자가 싸워야만 할 전쟁터를 나누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부터의 전쟁은 더 어려운 전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싸웠잖아요. 같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땅을 분배받고 나서 지파별로 각자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땅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그 싸움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전쟁터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전쟁터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사실은 다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곳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저 악한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 기준을 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싸움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들,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그 땅들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나 남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